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교리 중에서 첫 번째인 무조건적 선택 교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가 기독교 중에 어떤 교단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입니다. 또 경북노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은 참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자가 또 있습니다. 존 칼빈도 있고 루트도 있고 그 다음에 찌빙글리 등등이 있는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은 칼빈의 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무제 불성 이렇게 외웠는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5가지가 칼빈의 5대 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칼빈의 5대 교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에 대한 요약인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칼빈의 5대 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지만 본인이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서 또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진리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칼빈의 5대 교리는 1619년 도르토 신조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도르토 신조는 종교개혁 표준 4대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4대 표준 문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신앙이 좋다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래서 이것은 영국에서 나왔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분들, 특별히 장로님이 되시려면 이 시험을 반드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벨직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것은 벨기에 나라 있지 않습니까? 벨기에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에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도르토 신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덜란드의 수도에 보면은 도르드레호트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르트는 도르드레호트 도시를 이제 줄임말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르토 신조라고도 하고 기독교 신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당시 알미니안을 따르는 사람들을 아르미니우스 학파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당시에 칼빈주의의 그런 가르침에 대하여서 반박과 의문을 이제 항의서를 정부기관에다가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네덜란드 교회가 이 도르드레호트에 모여서 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를 개최해가지고 답변서를 내어놓은 것이 이 기독교 신조, 도르토 신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르토 신조의 원래의 구성은 무조건적 선택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곳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책은 한 100페이지도 안 되는 그런 소책자입니다. 예전에는 서점에 팔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서점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수요예배 첫 시간에 무조건적 선택 교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은혜에 대하여서 알아가시는 이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르토 신조의 첫 번째 교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미 창세전에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예정을 하셨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선택의 예정이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유기의 예정이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정론을 이야기하면은 반감론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애정론에 대하여서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정된 자가 아니면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그런 힘과 능력이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받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도록 이미 예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고 오늘 우리들을 구원함을 받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중에 한 사람도 자기가 깨달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참 은혜인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부모님들에게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야 된다. 너 그 신앙 저버리면 안 된다. 11조 무조건 드려라. 형편이 되면 10의 2조, 10의 3조, 4조 다 드려라. 하나님이 복을 채워주신다. 근데 그 신앙을 부모님들께서 그대로 하시는 것을 저는 두 눈 똑똑히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헌금을 절대로 인색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 그 모태에서부터 예배당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여기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장담하건대 저 아이들은 절대로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저도 줄 부서 예배 드리고 줄 오전 예배, 그때는 저녁 예배죠.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까지 정말 모든 예배에 대하여서는 우리 부모님께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을 통하여서,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처음부터 예수님 믿은 게 아니죠. 이제 부모님도 하나님이 또 보내어준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생겨나야만 그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간단한 건데 그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심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계획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적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어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희생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진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역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계획을 다 하고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그 예정론을 거부하면서도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예정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계획을 참 열심히 합니다. 우리 교회에 건축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건축하시는 분은 이미 본인의 머릿속에 그 건물이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설계 도면 해가지고 머릿속에 나는 이렇게 건물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계획이 없으면 끝에 가서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됩니다. 잘못되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왜 다르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밀한 계획이 없이 이 복잡한 우주 전체를 다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서 계획이 있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은 한 번도 변화되어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미 세워졌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정론을 운명론으로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과 저주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다 예정을 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면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또 생각을 하죠.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런 반감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교리는 본성적으로 인간에게 유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렇게 적용이 되어지면은 인간은 자기 자신이 먼지에 불과한 그런 인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정 교리를 거절하거나 자신들의 꾸미에 맞도록 변형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이 성경에 예정을 가르치는 것을 충분한 사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아셨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라는 그 이상을 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미리 예정을 하셨지만 그 선택을 결정을 하시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다음에 인간을 창조할 건데 그 인간 중에서 예수를 믿을 사람이 누군지 태초에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믿는 거고 인간이 믿을 거를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게 될 자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하여서 참 자세히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구원을 받을지 못할지 결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인간에게 달려있다라는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견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믿었기 때문에 예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전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는데 여러분의 부모님과 가족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이분이 죽을 때가 되었어요. 이제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영접 기도를 좀 지키려고 하는데 이분이 아무리 기도를 따라 하라고 해도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안 따라요.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성경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좌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는 다른 제목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좌편의 강도와 우편의 강도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좌편의 강도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저주하는 자들처럼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편의 강도는 달랐습니다. 조롱하는 그 좌편 강도에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면서 이 좌편의 강도를 꾸짖게 됩니다. 이어서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면서 확신에 찬 그런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선언을 아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선언은 바로 예수님 앞에 회개한 자만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 자신의 죄를 회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기 전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3절에 보니까 우편 강도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편의 강도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었지만, 좌편 강도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해서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좌편 강도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교회 가자고 계속해도 안 가니까, 교회 나오지 않으니까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숨이 꼴깍 넘어지기는 딱 끝나는 그 지점에 있었어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절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런, 왜 그렇다고 말씀을 합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떤 사람은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게 궁극적인 일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로마서 9장 말씀에 보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즉,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착하게 살고 못되게 살고 그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애정하신 그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결정이 여러분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공평합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편애하시는 분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만
하나님은 우리들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자들만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사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구원함을 받고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면 안 될 것이 무엇이냐니까, 죄인의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거나 은혜의 문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닫혀 있다, 그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결코 거절당한 적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택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알미니안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를 신뢰합니다. 그런데 제가 선택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모르는 소치인 것입니다. 이런 믿는 자는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선택을 받았게 된 것이고, 만일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선택받은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오직 예수 십자가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씻기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은 은혜에 의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주체고 믿음은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믿음이 나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믿음을 절대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 앞뒤를 돌아보아도 다 막힐 때가,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면서 이기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입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미 선택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택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 놀라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여러분도 소망 되신 주님을 날마다 더욱더 사랑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